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지체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밤에 우리에게 풀어지는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아래서 내 영이 기뻐하며 잔치하는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했노? 오후에 마칠 때 뭐 했지? 천사 숭배를 할 차리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5가지 복이 있대죠. 뭐 첫 번째는 뭐다 했노? 신성 충만. 두 번째는 천사를 부리는 거. 세 번째는 거듭남.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다섯 번째는 사단을 이긴 거. 이런 5가지 오복의 근거에서 볼 때에 뭐와 뭐는 이단이다. 율법주의,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 3가지는 이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지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는 이다이다, 천사 숭배는 이단이다. 여기에 대해서 몇 절이야? 18절이란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골로새 교회를 정죄한 자가 있다는 말이죠. 꾸며낸 뭐와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하여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정죄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예배하냐? 야, 천사한테 예배하지 마. 너같이 벌레 같은 인간이 구데기 같은. 여러분 그 구약할 때, 내가 이사야 할 때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 할 때 같은 이 없다 했지요. 그럼 야, 너 같은 지렁이가, 우리 같은 지렁이가 어떻게 거룩하신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만들으신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예배하냐? 그 교만이다 임마. 겸손하게 천사를 통해서 예배하고 천사가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죄한 자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2가지 죄 같지만은 2가지 죄가 아니고 1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꾸며낸 겸손이 곧 천사 숭배다 말입니다. 겸손을 겸손을 가장해서 천사 숭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같은 지렁이 같은 인간이, 더러운 미물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서 예배하냐? 천사를 예배하고 천사한테 기도하면 천사가 그 중에 걸을 거는 거르고 받을 거는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올린다. 이게 겸손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뭐를 의지하고? 본 것에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은 본 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100%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보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요. 그 들었는 음성이 100%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계시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천사 숭배를 주관하는 사람은 지금 영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가라지겠습니까? 가라지일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분별도 안 하고 자기가 본 거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이번에 내가 금식하다가 천사를 봤는데 사이즈가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보면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다 했지요. 물론 여러분 해변가에 가가지고 물결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내같이 쇼다리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이제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이즈가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겠노. 그런 천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덩치에 속는 거야, 이제. 무당이나 귀신 숭배하는 자도 여러분 왜 신상을 크게 만들잖아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또 금딱지를 입혀가지고 산 같은 데 뚝 세워놓잖아요. 누구든지 보이도록. 그래서 경외감을 일으키는. 천사를 봤는데 아이고야 덩치가 산만하더라. 그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죠. 한반도에 공룡 찍은 그 이종의 그 남편, 그 사람 남편이 아내가 이종의냐. 아내도 한반도에 공룡 찍은 사람이 아바타에 여러분 그 조명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아바타가 시상식 할 때에 이 친구도 초청받아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두 부부가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LA에 이제 그 할리우드에 상 받으러 이렇게 자기가 상 받는 건 아니죠. 자기 팀이 이제 상 받으러 가는데 참여하러 가다가 터널을 지나는데 여러분 산보다 더 큰 예수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맞나? 거기를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기가 너무 놀래가 옆에 차를 세우고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야, 여보, 내가 이런 분을 봤는데, 덩치가 산보다 더 커서 나타나서 나가 예수다 하고, 온누리교회 항조 네가 먼저 가 있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도 이제 남편한테 나타난 예수가 진짜로 예수님이 자기도 좀 만나달라 한 거야. 그날 자기가 거실에서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가 이제 막 같이 교제하다가 교회를 간 거야.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훈련 프로가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 음성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가 이제 이걸 태화지로 들어묻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형상으로 천사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여러분 아우라가 천사를 봤는데 덩치도 크고 아우라 알잖아요. 뒤에서 나오는 이런 아우라가 무시무시하더라. 그런 분이 나타나서 네가 직접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도 왜 천사가 기도를 나누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니네 예배를 받고 나를 끄는 나르고 그를 끄는 그를 끄니까 내한테 예배하고 내한테 기도해라 했다. 그러면 뭘 의지한 거야? 본 것을 의지한 거야. 본 것을 의지한 것 더하기 뭐가 되냐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옛 본성을 가진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육신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육신의 생각에 과장이 더해진 것이다. 지가 본 것 더하기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과장이 더해진 것이 뭐냐? 천사 숭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만약 중보자가 있다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뭘 천사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기도를 올려. 그거 여러분 지가 본 것을 의지한 것이고 그 타락한 육체에 자기가 과장되이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한테 속은 것이지.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복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자에게 기도를 올려. 여러분 덩치가 아무리 크고 아우라가 아무리 빛나도 사람이 천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까 시간에 우리가 잠시 천사보다 타락해서 못한 몸을 입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고 천국에 가서 완전히 새롭게 될 때에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윗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윗단계에 있는 사람이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 숭배는 무슨 죄냐? 그 뒷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천사 숭배는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몇 절에서 했지? 18절에서 했나?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 골로새서 2장 18절에 우리가 뭐라고 들었지?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다음에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을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주셨다 하나. 그럼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라.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게 몸이야.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 붙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와 연합이 돼서 물에 들어가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고 연합한 상태에서 올라와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거듭나지지.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안 된 자야.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을 머리에게 주셔서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마디는 에베소서에도 이 말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있는 마디는 관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마디는 인대입니다. 인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대와 그 다음에 힘줄을 통해서 온몸에 머리가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몸에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교회도 아니고 거듭나는 복도 못 받고 오복도 못 받고 아멘.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오복이 내복입니다, 여러분. 오복도 못 받고 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급도 못 받아서 자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머리로부터 복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은사도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 지혜도 공급받고 해야 우리가 자라는데 아무것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자라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천사 숭배를 붙드는 자는 그렇죠, 나땡이다 말이죠. 그냥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한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기독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다른 게 다 풀릴 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 그렇지. 이제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절이야?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 아까 들었지요. 구원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기본적인 지식. 예를 들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또 예를 들어서 육신은 그 힘만 있으면 재질 생각을 하니까 최소한의 것을 먹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의 도리다. 구원의 방법이다.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하는 구원의 세상적인 구원의 어떤 지식들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물로 내려갈 때에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거든?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자같이 안 믿는 자같이 이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세상 규례가 뭔지 소개를 합니다. 듣겨봐. 곧 갈로 열고 곧 뭐하지도 마, 붙잡지도 마, 맛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이게 여러분 금욕주의가 내세우는 세 가지 규호입니다. 구호 준비 이렇게 하면 으아 이렇게 하고 구호 시작 이러면 붙잡지 마, 맛보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아까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남자들 그런 말 있잖아요.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바람 피운다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육신은 최소한의 것을 먹이고 텔레비 전혀 안 보면 그러니까 뉴스만 한 30분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기, 술 이런 거 먹이면 안 된다는 거야. 술 먹으면 대감도 어째 될지 장담을 못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고기를 많이 처먹이면 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야. 고기를 많이 먹이면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전봇대에 치마를 이렇게 입혀놔도 뭔가 싶어서 한번 들이쉬보고 간다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는 할매도 치마 입고 서 있으면 이뻐 보이는 거야. 밖에서 그거 서 있으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 군발이 때 휘바람 불고 갑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오면 남편도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그렇다잖아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러다. 거기다 고기나 술 먹이면 사람이 어찌됐지 구원에 못 이른다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최대한으로 죽이기 위해서 금욕주의. 구호가 뭐냐? 맛보지도 마. 술 같은 것, 그 다음 고기 같은 것 특히. 붙잡지도 마. 맛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22절에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여러분, 고기나 술은요, 한때 쓰임받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목구멍이 넘기면 위가 뭐 쭈물거리다가 장으로 보내겠죠. 그럼 장이 영양소를 알아서 봐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철분이면 빽딱으로 보내고 또 뭐면 어디로 보내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밑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일부분은 영양소로 해서 내 몸에 다시 돌아가고 일부분은 밑으로 빠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쓰이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에 영향력을 못 미치느냐? 사람의 사람이 거룩해지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데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남자는 뭐 숟가락 들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 벌써 이 뭐야 이거?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말이지 이게 어떻게 여러분 내 영을 컨트롤하고 내 육을 컨트롤하는 데는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더 뒤에 넘겨봐. 23절. 이런 것들은 봐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를 여러분 그냥 딱 헬라어를 한글로 풀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 이렇게 풀면 딱 풀립니다. 자의적 숭배는 뭐라고요? 이거는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ABC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겸손. 겸손은 지나친 겸손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겸손은 과장된 겸손. 과장된 겸손이 낫겠다. 그래서 지나친 겸손 아니면 과장된 겸손. 이 정도로 번역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의 모양이다. 여러분, 금욕주의는 그냥 몸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육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직 육체는, 여기 육체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체를 말하거든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금욕주의가 이것만큼도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영향력을 미칠까요? 오복 중에서 1과 3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음식을 술 먹지 마, 고기 먹지 마, 이런 것이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1과 3은 뭐야? 1은 뭐야? 신성의 충만함이잖아. 우리 속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예를 들어 성령의 성품이 9가지 열매로 부어지고, 맞나? 그 다음에 뭐가 바뀐다 했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부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특별히 성품이 내가 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3은 뭐야? 거듭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내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해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되게 하신 분이 다시 내 육체에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내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절제할 수 있고 금지할 수 있는 것이지, 금욕주의에 의해서 술을 먹지 말고 고기를 안 처민다고 해서 내가 내 어떤 육체의 소욕, 정욕 이런 것이 절제되지고 이런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그냥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그래서 1장, 2장이 대충 이제 정리가 되졌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시다? 그 사이에 다 까먹네. 구속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건져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데 있어서 속전으로 구속주가 되셨다. 그 다음에 창조주이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라고 인정받은 분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나님은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화평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화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종래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갔을 때에 허먹고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서는 핵심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5가지 복이 되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이 채워지는 거. 두 번째는 천사를 다스리는 거. 세 번째는 거듭나는 거.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외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된 거. 다섯 번째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야. 여러분, 이 기독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시험이나 유혹이나 또 환난이나 이런 게 왔을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달라붙어서 흔들림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장이지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골로새서 2장 12절을 근거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 된 거듭난 사람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새 사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2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뭐를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은 하늘 쳐다보고 멍 때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5절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입으라 하는 거는 입고, 벗으라 하는 거는 뭐하고? 벗고. 그래서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3장, 4장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살 때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은 하늘 우편의 영광 중에 뭐에 계신다? 앉아 계신다. 너희도 머리를 따라서, 몸이니까, 유기체니까 머리를 따라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모감했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뭐다 있노? 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기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여기 성경 표현으로 하면 입으라 하는 것들은 입고, 벗으라 하는 것들은 벗는 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조금 더 보십시다, 여러분.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하늘 시민인 줄 알고 이 땅에도 법이 있고 이 땅에도 전통이 있지만은 이 땅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생각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이제 5절부터 나오지만 벗어라 입어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벗어라는 삶 중에서 내가 이미 벗은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입으라는 것 중에 내가 이미 입은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 벗으라 했는데 못 벗은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으라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아이가 자신이 없다, 이런 거 그냥 거치로 듣지 말고 이런 요소들을 보고, 입으라 했는데 아직 못 입었으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으려고 하고, 또 벗으라 했는데 못 떨쳐버렸으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떨쳐버리려고 하고, 이거를 추구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삶을 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았습니다.
왜 못 살았을까요? 율법은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힘, 율법을 지킬 마음을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만 줬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마음과 생각과 힘은 성령이 주는 건데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약속했지요. 에? 새 언약이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기가. 새 언약 세 가지를 한번 읊어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9절이라도 들으니까 안심이 좀 되지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겠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율법을 돌판에 새기고 살아라고 줬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이 없어. 사라지겠나 안 사라지겠나.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 이거 벗으라 했다. 아, 벗어야지. 내가 이거 진짜 벗어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땅의 삶을 벗는 것은요, 땅의 것을 벗어야지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느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걸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속은 거야. 내 소원이 아니야. 내 소원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하나님이 이거 해! 이러면 내가 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계속 이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진석 집상 선교사가 그 양반은 선교를 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인터콥에 다녔는데. 근데 위에 선배가 선교를 안 보내주더래요. 그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아프고 술 먹어보고 뭐 담배 피아프고 뭐 이래가 살다가 우리 교회 마누라가 이제 우리 교회 오니까 자기는 사청에서 그냥 오면 사청에 들어가 짱박히가 있다가 집에 가고 안 오면 말고 뭐 고기 굽고 그때 고기 장사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간 것 같아. 은혜가 들어갔을 때 자꾸 내보고 선교학교 안 만드냐는 거라. 목사님, 우리 그 전도학교 있지요. 또 뭐 예언학교 있지요. 또 뭐 치료축사학교 있지요. 중보기도 있지요. 선교학교는 와 없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자꾸 그 말을 하는 거 보이. 그게 네 부르심인갑다. 네가 한번 선교학교 커리를 한번 짜오라 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나는 뭐 한두 달 후에 올 줄 알았더니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뒤에 이거 지금 이 설교 거기서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잘 듣고 있다고 연락 왔더만
아니 2, 3일 뒤에 연락이 와. 새벽 2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다 짰다는 거야. 그 지금 가지고 갈까요? 이러는 거야. 야야, 그때가 금요일인가 그래. 나도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주일 지나고 보자 했더니 그 주일 지나자마자 튀어온 거야 얘가. 그래가 여러분 선교학교를 그때 당시에 어디 교수인 양반이 어디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강 장로가 선교부장이잖아요. 자꾸 학교를 그 양반한테 맡기자는 거야. 그 나는 내심 김진석이한테 맡기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열정을 봤거든. 근데 이제 자꾸 강 장로가 그 교수 양반한테 맡기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번에는 보통 학교장을 세우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학교장을 세우지 말자. 학교부터 딱 세워라. 그리고 1, 2년 딱 지켜보고 누가 이 학교에 충성하는 자인지 보고 진짜 충성하는 자를 학교장으로 세우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끝까지 들러붙을지 내 눈에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교장 없이 학교를 시작했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인터코업을 다녔는데 선교를 안 보내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게라. 아, 그거냐? 선교 학교보다 선교를 가라. 아, 진짜입니까? 아, 가라 임마, 보내줄게. 뭘 못 보내주냐? 그럼 가쁘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인데요. 만약에 진석이가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선교하기 싫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때가 딱 있었습니다. 은혜에서 한번 미끌린 때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막 100교회 개척, 막 100명의 선교사 보내기 진짜 그게 입에 붙었었거든요. 그때 나는 그게 내 소원인 줄 알았습니다. 은혜에서 한번 딱 떨어졌는데 한 선교사도 보내기 싫고 한 교회도 개척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게 성령의 소욕이었는데 내 생각인 줄 알았구나. 사람은 지가 하고 싶으면 하거든요. 지가 하고 싶으면 그가 불구덩이든 똥구덩이든 들어가거든요. 불나방처럼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성령이 힘을 주시고 생각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시작된다. 야야, 네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됐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즉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하늘 시민인 줄 알고 이 땅의 법대로 살지 말고 하늘 법대로, 하늘 법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어라.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어라.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2절에 답을 주는 겁니다. 위의 것을 뭐 해라? 생각해라. 성령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과 소원을 일으킬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위의 것에 대한 욕구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시간에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해야지, 거기에 추구하고 살지 마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걸 떨쳐버릴 힘을 주실 기다. 3절. 이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 죽은 자 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세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할례인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 됐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조회라는 말인데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다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들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되냐?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고 너희 영원한 생명이 지금 하늘 우편에 1절권 뒤에 하늘 우편에 계신, 땅에 사실 때에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영생도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4절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언제 드러나느냐? 드러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생의 주관자 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생을 가진 자로 주님과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그가 오실 때에 영이 같이 내려와서 이런 무덤에서 육신이 일어난다 했지요. 죄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육신이 일어나서 영과 합쳐지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살았다면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 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벗어라, 입어라 표현됐고, 죽여라, 살리라 뭐 이런 걸로 표현됐습니다만, 벗어라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라면,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려고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체는 여러분 몸의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다리 뭐 이런 게 지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체는 영혼 육 중에서 영을 제외한 혼과 육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이 지체가 일반적으로 지체일 때는 뭐지만은, 그건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거지만은, 여기서는 이분술로 하면 영육 중에서 영을 제한 육체, 타락한 본성을 죽여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엄난은 여러분 포르네이아 그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엄난. 그 다음에 부정은 여러분 불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정은 단어가 뭡니까, 집사님? 아카르디아. 에? 아카르시아. 카르디안가 카르시안가, 이게 여러분 성결이란 말이거든요. 성결 앞에 부정사가 붙은 겁니다. 아가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불결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성결에 아가 붙었으니까 불결. 그러면 손을 안 씻고 발을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성적인 불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불결, 성적인 불결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욕은 뭐요? 파도스. 에? 파도스. 파도스. 그 뜻이 뭐요? 그래? 색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적인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은 앞에 나온 사욕하고 똑같습니다. 성적인 욕심인데 악한 성적인 악한이 붙었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그 다음에 스와핑 1대2, 1대3,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수간. 그 다음에 탐심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갖기를 원하는 게 탐심이지요. 그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성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게 이제 아데미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십시다. 골로새 3장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앞에 나오는 5절에 나왔던 5가지 제이지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현재형으로 돼. 지금 현재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뭐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가장 크게 임한 게 뭐야?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가 뭐 때문에 일어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는 데서 일어났다. 성적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 없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기다. 가나안 7족속이 왜 망했어? 레위기 18장에 너희가 쫓아내려고 하는 이 땅 거민은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장모와 딸년을 아울러 취하지 마라, 엄마하고 자지 마라, 아버지의 하체를 범치 마라. 계속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적인 죄가 가나안 7족속을 망하게 했다. 그럼 그 땅에 들어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왜 망했어?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바알숭배, 남유다 바알숭배. 성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죄에 빠진 사람은 30분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쪽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지만은 심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이대로 살면 그때 그 사람들이 받았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왜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한다면 왜 망할 것 같아요? (7절) 보십시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오악 가운데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사람들이 오악 가운데 행한 것은 아데미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5가지 악을 보면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나중에 계속 보면서 이게 아데미 숭배를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었습니다. 아데미는 여러분 2가지 신입니다. 뭐와 뭐의 신이야? 풍류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로 치면 삼신할매 이런 거 하고, 풍류의 신은 뭔지 모르겠다. 풍류와, 그러니까 가빠에 가서 비는 게 아니고 아데미한테 가서 못 낳는 부부들은 아데미한테 가서 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데미한테 가서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는 도시락이 12개입니다. 가슴이 12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원래 에베소의 여신이거든요. 에베소의 여신인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하고 저하고 같이 성지순례 간 분은 기억나지요? 우리가 데가볼리 지역에 갔잖아요. 요르단 쪽에 있는 데가볼리에 갔는데, 거기 가면 제우스 신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데미 신당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에 갔는데 거기에도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도, 고린도에 가도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그 다음에 아덴 어디에 가도 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어디에 가도.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신이 제우스 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데미 신입니다.
해마다 5월달이 딱 되면 이 에피시안들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서 월드컵에 참여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돈 벌고 그 다음에 딱 월드컵 시작하면 퇴사해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한 2달 거기 가가지고 놀고 즐기고 그냥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돈 벌고 4년 후에 그거 간다 생각하고 또 돈을 미친 듯이 법니다, 여러분. 실제로 젊은 애들 중에서 그런 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데미 섬기는 사람은요, 해마다 5월달이 딱 되면 아데미 신 숭배가 시작되는데 가슴 숫자대로 12명의 장남과 12명의 그 장녀, 신전 장남, 신전 장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장남이고 장녀지 그 사람들은 사제라고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하나 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하고 그러면 중간에 시내 중간에서 한번 제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닷가로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아데미 신을 섬기고 나면 술파티하고 나면 섹스파티를 합니다. 이 12명의 장남 장녀가 이제 섹스파티를 시작하면 그냥 막 니 짝 내 짝도 없이 모든 사람이 술이 떡이 된 상태, 바라고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에요. 그 뒤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거야.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그 5절인가 나왔던 5가지 악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 음란. 두 번째 뭐였어? 부정. 불결이다, 나다, 불결. 성적인 불결이거든요. 세 번째 뭐였어? 세욕이거든요. 네 번째 뭐였어? 악한 세욕이거든요. 그 다음 5번째는 탐욕이 되지요. 더 많은 상대들과 관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법적으로 술 먹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에피시안들은 에베소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마누라 놔두고 모든 여자들과 잘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탐욕을 써놨고, 탐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봐서도 우상숭배지만은 실제로 이게 더 많은 여자하고 자려고 하는 이 아데미 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써놓은 기다. 내가 이걸 에베소를 풀 때도 똑같이 거기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풀어놨다.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말이야. 세상에 살 때는 그 가운데서, 이거는 같은 그 가운데지만은 아데미의 오악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8절. 8절을 여러분 잘 풀기 위해서는 이게 8절이 수술을 해야 돼. 8절을 잘 풀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아데미하고 연관된 죄라고 읽어집니다. 봐봐라. 7절 방금 읽어보고 8절을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데미 오악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면, 무슨 수술이 필요하냐면, 이 모든 것 뒤에 을부터 벗어버리라를 클릭해가지고, 찌지지지지지 옮겨가지고 뒤로 마우스 찍어가 뒤로 보내야 된다. 제일 뒤로 보내면 수술 끝이다. 간단하지? 그러면 수술 한글을 읽어보자고. 봐봐라.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을부터 뒤로 보내라 했으니까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지요. 이 6가지가 이 악을 뭐 해라는 겁니까? 이 모든 것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이래 되는 기다.
그래서 아데미 숭배 이야기는 7절에서 끝났고요. 8절, 9절에 나오는 제들은 아데미의 새끼들이다. 다시. 여러분 죽을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8절, 9절에 나오는 제들은 아데미 새끼들이다. 여러분 1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뒤에 입어야 될 삶이 주르륵 나온다. 그 삶을 보면요,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런 요소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놓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의 삶은 뭔 줄 아십니까? 아데미를 섬기면 아데미를 닮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10절 이후에 나오는 좋은 형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런 요소들을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면요, 다르게 말하면 마귀를 섬기는 거 아이가? 마귀를 섬기면요, 마귀의 형상을 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를 섬겼으니까 아데미 자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데미 자식들이 뭐냐? 분함, 노여움, 가만히 놔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요,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분리를 일으키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분리케 하는 영입니다. 사단을 따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자,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요, 전부 추구하던 에베소 성도들도, 추구해라고 이야기했던 에베소 성도도, 골로새 성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데미를 섬겼잖아요. 아데미를 섬겼을 때 네 삶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째 살았는지. 6명의 자식을 놓고 살지 않았느냐, 이게 저것들이거든요. 그럼 저것들은 전부 다 모아놓으면 한 가지를 딱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분리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뒤에 새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닮아서 이런 삶을 살아라고 입어야 될 걸 쭉 적어놨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입으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하나되게 하는 영이고 마귀는 분리케 하는 영입니다.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분리를 일으키고 사는지 하나됨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 새끼인지 답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당긴 줄 아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요, 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귀를 잘 섬기는 사람이다. 어딜 가도 열매로 나무를 하는 기다. 좀 더 볼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거 번역이 안 좋다 했지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를 클릭해가 뒤로 보내라 했지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곧 분함과 노여움, 쌍둥이 다 보고 하나로 묶어 보십시다.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은 여러분 누구 죄야? 시므온과 레위의 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그들이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가 그 저주가 맹렬하니,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혈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야곱 중에 나누어지리로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의 죄는 혈기 분노입니다.
여기 여러분 노함과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분함, 뭐 씩씩 코에서 김이 나오는 거죠. 말 같습니다. 말. 코에서 불이 나옵니다. 분함, 노여움. 이거를 여러분 밖으로 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작나는 거지요. 속으로 삼켜도 분리를 일으키고요. 겉으로 표출하면 완전히 짱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은 딴 말이 아닙니다. 분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데미를 섬기면 다르게 말하면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마귀를 섬기면 마귀는 분리케 하는 영입니다. 마귀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분리케 하는 영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케 하고 예수는 화평케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케 하고 그 분리케 하는 요소가 뭐냐? 분함과 노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해대쁘면 분리, 안 해대고 삼켜도 분리. 그 다음에 악의는 뭐야? 집사님, 카키아가 그래 뭐야? 적개심 아이가. 악의, 다르게 말하면 적개심. 여러분, 적개심의 대표적인 한국과 일본, 전라도와 경상도, 야당과 여당, 확 오지요. 적개심. 그 희한해.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어.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어.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야당과 여당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도 야당과 여당이 있으면 적개심이 있어. 아데미를 섬기면 이게 자식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데미 이야기인지 아데미 자식 이야기인지 몰랐잖아요. 누워나 붙여놔가지고 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아데미를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고 그 뒤에 이런 자식들이 주르르르르 나오는 거야. 그 내가 적개심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내 영이 병들었거나.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럼 나 하나님 새끼 아이가 그럼 막 나가야 은혜를 희한하게 받는 인간들이 있다. 내가 영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서 일어나려고 해야 되겠는데 은혜를 희한하게 받는 종자들이 있다. 여러분 알아서 하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개심, 악의 했지요. 비방은 여러분 적개심을 끼고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야당과 여당 사이에 댓글 봐봐라. 비방이지 뭐. 완전히 여러분 대립해서 서로 비방하는 거, 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 그 다음에 뭐요? 너 입에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은 비방보다 좀 더 센 거. 비방, 비판 이런 거를 넘어서 하는 거. 쌍욕. 서로 진짜 말로 눈으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입에 담게 완전히 문자 그대로 쌍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 골로새 교회는 옛날에 아데미를 섬겼잖아요. 아데미를 섬겼을 때 너희 삶이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뭘 일으키느냐? 분리를 일으키는 죄들입니다. 9절.
더 넘어가 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서로 거짓말까지가 이제 5학이면 5학, 6학이면 6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데미의 새끼들입니다. 서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희한하지요. 잘못은 일어났으니까 사고가 생겼는데 사건이 뉴스에 떴는데 잘못한 놈이 없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잘못이 사건이 터졌어. 몇백억이 터졌어. 잘못한 놈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때 그 창녀들처럼 서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일으키는 거예요? 당연히 분리를 일으키지. 여러분, 모든 아데미 숭배와 아데미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 숭배, 그게 돈 낼래 땡꼬 맞을래든지 우리가 아는 모든 우상 숭배는요, 분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알라신 섬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 아이면 모든 인간이 대적입니다. 지금 무슨 나라야, 그거? 아프간?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체 기중기에 매달아가지고 지금 시내 한가운데 딱 세우고 달아놓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 아이면 다 대적이라. 사단은 분리의 영입니다. 사단은 분리의 영입니다. 교회의 분리의 영이 돌면 이 영을 묶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이 떠나든지.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까 골로새서 2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조금 좋아진 게 아니고 거듭난 거고 새 사람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마귀를 섬기면 어찌 되느냐? 우리가 섬기는 그 마귀의 형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데미를 섬긴 자는 아데미의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사단이 와서 그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 했지요. 그래 되게 되죠. 그러면 그 잡은 영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사람의 성품도 달라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 닮은 자로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나타날지라도 이게 저 사람 뭔가 옛날보다 달라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닮으려 하거든요. 자꾸 새 사람의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는 이런 말 없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뭐냐 삶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뭐냐? 관이 바뀐다는 말이다. 관이 바뀐다는 말이다. 관이 바뀐다는 말이다. 무슨 관? 구원관. 옛날에는 내가 금욕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면, 옛날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면, 이제는 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이 바뀌는 거야. 세계관, 관이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전라도, 경상도, 야당, 여당 이렇게 구별했는데 관이 바뀌어. 그리스도 안에서 관이 바뀌는 거야. 사람을 보는 관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뷰가 경치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관할 때 뷰를 쓰잖아요. 뷰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관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식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말이다. 관이 바뀌어버린다. 자녀 관이 바뀌어버린다. 물질 관이 바뀌어버린다. 세계관이 바뀌어버린다. 직업관이 바뀌어버린다. 그럼 관이 어째 바뀌느냐? 11절. 관이 어째 바뀌는지 보십시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을 알려면 10절을 시작해 보면 새 사람 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관이 바뀐다 했지요. 어째 바뀌느냐? 거기에는 새 사람의 삶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래 돼 있지요. 헬라어에는 안 그래 돼 있습니다. 차별 이런 말 없고요. 이거는 이제 의역한 거고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자르고 콤마 찍고 할례파도 없고 무할례파도 없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야만인도 없고 스구디안도 없고 콤마 찍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콤마 찍고 갈라디아서에는 요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전에는 유대인 같으면 남자가 여자를 돈 주고 사오거든요. 거의 그때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겠노? 하나님을 안 믿는 데다가 돈 주고 여자를 사오니까 어떻게 대우하겠노? 그렇지요. 이거 쾌락의 도구고 그 외에는 그냥 짐승 취급하는 겁니다. 그냥 막 때리고 뭐 죽이고 뭐 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은 어째 되겠노?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 말 나오지요. 고린도전서에 성찬식을 하는데 주인은 일할 게 없잖아. 먼저 와가지고 모임에 모여가지고 성찬식 음식 다 묵은 거야. 포도주 묵고 취해쁘고요. 그때 당시 식사거든요. 떡은 다 묵은 거야. 나중에 종은 일 마치고 모임에 늦게 와보니까 종은 먹을 것, 포도주도 못 먹고 떡도 못 먹어. 이거를 지적하는 글이 고린도에 있거든요. 11장에. 진짜 성도 안에는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다 새 사람으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이야기지. 관이 바뀌는데 어떻게 관이 바뀌느냐? 옛날에는 나는 유대인, 나는 성민, 너는 이방인, 너는 부정한 더러운 놈, 니하고 내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져 이거거든. 근데 성령이 와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성령을 부어 뿌려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치 아니함으로 제대로 관이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 되는 기라. 옛날에는 남자 여자 이랬는데 서로 동력자로 보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옛날에는 나는 할례파, 니는 할례 없는, 여러분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 저기 요가이가 유대인이 봤을 때는 할례파 무할례파 이게 딱 관이 나는 할례자, 니는 무할례자, 니는 하나님 새끼 아닌 지옥 백성, 나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이렇게 구별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푸는 기라. 그 희한하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하나 되는 영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언원하시고 하나이신 영이기 때문에 또 하나됨을 추구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관이 바뀌분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인, 이방인, 야당, 여당,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일본, 중국, 쪽발이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게 죽는다는 기다. 내가 죽이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게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분리를 일으켰던 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삶이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옷 입듯이 입어라 이렇게요. 여러분, 나도 더 입어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이런 거에 해당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나 내나 입어야 될 것을 점점 더 입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 닮아야지. 누구 닮으라고? 내 새끼가 내 안 닮으면 누구 닮으라고? 대감 닮으라고? 이상하잖아. 내 새끼가 내 닮아야지. 여러분, 이동국이 그 딸들 봐봐라. 저 아버지가 운동하니까 아들이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희한하잖아요. 운동선수 아들, 딸들이 그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각에까지 관이 바뀌어야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못 잊고. 여러분, 골로새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가 된 것은, 즉 새 사람이 된 것은 저거한테서 나온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대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구원의 4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예수 믿어지게 하셔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또한 앞으로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하신다 했지요. 이런 구원의 4단계에서 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예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사, 이게 제일 근원이고요.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느냐? 거룩하고 하기오서 구별된 자가 됐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 아데미를 따라가는 것은 말도 아닌 삶이죠. 구별되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서 이 사랑이 아가페로 써졌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봐봐라, 이제 너희도 그분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옷 입으라. 이런 요소들은 전부 다 하나됨을 돕는 요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됨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겸손이 있어야 하나 되고 온유가 있어야 하나 되지. 식사로 오세요, 밥 좀 처무라 한번 말하면 좀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노?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을 가져라. 하나됨의 요소가 뭐냐? 긍휼이다. 긍휼은 여러분 자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부모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사람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빠져서 허덕이다 지옥 가는 걸 아이고 불쌍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긍휼과 그 다음에 자비와. 자비는 여러분 카인드네스, 친절입니다. 친절과.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친절에 대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어야 될 것은 하나됨이구나.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친절이 부족하면 의도적으로라도 친절하려 해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못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 배운 거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그게 없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도 뭐 짜다라 죄를 짓지 않은 게 우리 아버지의 저아버지한테 못 배운 거를 어쩌겠노? 그럼 나 이 집안 내력이다 이라고 살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 배운 거는 성경에서 배우든, 성경에서 안 배워지는 거는 사람한테 배우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내 삶으로 바꿔가는 거지요. 내가 친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됨이 일어나? 불친절한데.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겸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지요. 실제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고. 저도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없지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성도를 섬겨야 될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양심이 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똑똑하지 않아서 어쩔 수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똑똑하지 못하면 나는 그걸 성실로 때웠습니다.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이 말하는데. 내 척근들은 알까이가, 우리 마누라나 우리 마누라 늘 하는 말이 대충 가서 얘기다. 한 30분 전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내려가자마자 막 밥도 안 먹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뭘 그래 쳐다보여. 그만 봐라. 여러분, 실제로 섬김이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요소들을 그냥 무시하고 들어버리지 말고, 이게 내가 부족한 옷이면, 내가 이 옷을 하나님 생각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어야 될 옷 중에 이것이 부족한데 이 옷을 입혀주십시오. 이 옷이 사모됩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닮은 자가 될 끼고 관이 바뀔 끼고, 그럼 나로 인하여서 옛날에는 가는 데만 내가 가면 관계가 깨지던 데가 내가 가면 사람들이 엮어지니까 그게 하나님 닮은 자지 뭐야? 그게 교회지 뭐야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고 마귀 빼고는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지 뭐요? 뭐. 아멘이죠? 그러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부드러운 거죠.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좀 쳐물어 좀 이렇게 하는데 뭐 일나라 좀 일나라 이 새끼야. 엎어러지가 있는 거 끼워놓으면 자빠러지가 있고 자빠러지가 있는 거 끼워놓으면 엎어러져 있고 네가 누구 닮아서 이자래. 그러면 또 우리 집에 서희밖에 없는데 네 빼면 지 닮은 거 아니면 그럼 내 닮아서 아가 저렇단 말이야. 그럼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러면 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요. 분리. 온유와 식사하세요. 당신은 한번 깨봐라. 허파 안 디비지는가? 일 날 때까지 뽀뽀하면 되겠네. 침을 좀 묻혀가 뽀뽀하면 들어봐서 일 난다다. 감 안 질러도. 최성부 주원이한테 한번 실험해봐라. 야. 들어봐서라도 일 난다니까. 온유, 오래 참음. 우리는 못 참음이지 뭐.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럼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를 그랬다 안 하나? 하나님이 니를 택하사 절에 하셨다 안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는요, 하나님 당신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야, 이 제일 심한 말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제일 심한 말이 죽도록 충성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이런 기다. 나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요, 이런 이기적인 신이 있나? 아니, 처음에 이 짜다란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이기적인 신이 있나? 11조 해라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를 이거 무시해도 앵가히 해야지. 이거 너무한 거 아이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더나? 나는 그냥 할 짓이 없어 성경만 계속 읽어서 그런가? 처음에 읽을 때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들. 안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려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럼 죽을 뻔한 말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걸 요구하실 때는요,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주셨으니까, 죽는 자리에, 우리를 마음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한 거지 뭐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라. 이걸 어느 교회한테 한 말이야? 빨리 찾아봐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 어머나, 서문학 교회에게 한 말이다. 서문학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했잖아요? 그 서문학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 한번 봐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바람 피워가지고 너무 옆집 가부 건드려가지고 간통죄로 죽었나? 서문화 교회 지 때문에 죽은 기다.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해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기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한 거는 당신은 살지도 안 하고 네 보고 살아내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 데가 어디 있노? 그런 거 없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다. 이게 이론이고 이야기인 줄 아나?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가진 자를 용서해라 하는 거다. 못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나도 네 죄를 탕감하지 않고 받을란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긍휼이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늘 보고 멍 때리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 추구하는 삶은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해라는 걸 하고 하늘 시민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벗어라 하면 벗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라도 하나님이 입어라 하면 입고 이걸 위해서 성령님 내 생각부터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닮는 기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마귀는 분리케 하는 영이다. 지켜봐.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 가지 더 붙는 게 뭐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은 번역이 안 좋고요. 옛날 성경에는 혐의가 있거든 이래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의역하면 잘못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번역되면 더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납이 먼저 돼야 용서가 됩니다. 용납은 뭐냐면 용납은 받는 것입니다. 뭐 람바노가 집사님 용납이 뭐예요? 아네코. 어? 아네코. 아네코가 에코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는 데서 오는 겁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냐면 니는 이기 문제아이가 이거를 뜯어 고치면 내가 니를 용서하겠다고 받겠다고 그 이기 문제아이가 그 욕을 뜯어 고치라는데 이게 뜯어 고치지나. 그러니까 안 받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게 용납입니다. 용납을 해야 용서가 되는 거야. 우리는 바꾸면 받겠다거든. 누가 내보고 부드럽게 설교해라 해봐봐라. 목사님, 좀 고상한 다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이렇게 서서, 강대상을 왜 비싼 돈 주고 사놨겠습니까? 이렇게 서서 또 이렇게 매적적벌 이래 하지 말고 이렇게 서서 손을 이렇게 적당하게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라 하면 제가 하겠나? 어제 어떤 멕시코 선교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식구들 다 깼습니다. 뭐. 왜냐면 이제 밤중에, 멕시코니까 밤중이었을 거 아니야. 밤중에 이제 강의 듣는다고 앉았더니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식구들 다 깼다는 거야. 니는 고함만 안 지르면 내가 내 목사로 받을게. 못 맞는 거죠. 못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납이 필요한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되, 요도 나오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주님 우리를 여러분 애지 애정 가운데 사랑해 주셨다 했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되지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신 겁니다. 니도 아버지를 닮아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뭐가 풀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됨이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됨이 풀어져야 너가 아버지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다.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딜 가도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하러 가도 싸웁니다. 수입 문 안 열어준다고. 사실 이게 20대 때 내 모습을 이야기. 그때 내가 막 은혜를 받아가 불이 붙었는데 전도를 가는데 수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아, 아저씨 내가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좀 전하겠다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고 난리예요? 이 집이 아저씨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저씨 사람 찾아가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는 비결 중에요. 100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원수 하나를 안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제 기질상 많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지만은 의외로 여러분 원수가 없습니다. 동물락 강장로 네! 이라고 손댈지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여러분 내가 원수를 많이 안 만듭니다. 막 성질이 급할 것 같이 보이고 막 많은 사람하고 막 관계가 막 좋으면 막 받아주고 안 그러면 틀어볼 것 같고 이럴 것 같지만은 진짜로 안 그럽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만 가면 저러지 밑에 내려가면 아무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무나하고 내가 목사네하고 뭐 모가지 힘 안 주고 그냥 사이좋게 살려고 하고 원수를 안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은사로도 유명하고 뭐 말씀으로도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됨으로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다. 그게 아버지 닮은 기다.
아주 마치라 그 소리가. 아직 내게는 10분이 남았다, 야야. 이 어디가 끝이고? 나도 지금 이게 어디가, 잠깐만요. 어디가 끝이고? 17절. 17절이 끝이가. 네. 그럼 17절까지는, 이건 해야 안 되겠나? 14절, 맞나? 지금 몇 절 해야 되노? 3절 했습니다. 4절 하시면 됩니다. 13절,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자, 아까 뭐 6개인가 7개인가 뭐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뭐 예를 들어서 겸손하고 뭐 피차 용납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뭐니라? 띠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됨의 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노? 히브리인들 옷 가지고 설명하면 딱 좋겠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치마 같은 거를 입습니다, 여러분. 펑퍼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내가 일하러 간다. 외출 간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입고 마지막에 뭐 하겠습니까? 띠를 딱 띠야. 이게 여러분, 그 패션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펑퍼짐. 이래가 무슨 전쟁을 하겠노,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예를 들어서 겸손이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겸손하게 되고, 용납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 온유면 사랑하는 마음을 얹어서 용납하고, 억지로 내가 온유해라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온유하고 사랑으로 겸손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실제로 겸손히 섬기는 거로는 사랑으로 섬기고, 마지못해 그래 내가 내 사명이니까 하는 기다, 너희를 위한 생각은 이만큼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상을 받으려니까 사명이니까 내가 섬기는 기다,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야, 이 말씀으로 저 사람이 세워졌으면, 이 말씀으로 저 사람이 10년 뒤에 용사가 됐으면,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진짜 10년을 내다보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 내가 늘 이런 생각합니다. 야, 말씀 대충 먹이는 놈하고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놈하고 10년 뒤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다음 주에 당장 달라지겠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이면 10년 뒤에 그게 결과로 나타나고 영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용사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노? 의무감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노? 이 모든 6, 7가지 요소 위에 사랑을 덮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에이레네가 나왔을 때 히브리어로 샬롬 아닙니까? 샬롬이 나왔을 때에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지 혼자서 이 말이 나왔으면 평강,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으면 평화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샬롬도 그렇고 히브리어 샬롬도 그렇고 헬라어 에이레네도 그렇는데,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관계성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뭐라고 번역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평강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평화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마칠 때가 되긴 됐는가 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이 왕노릇하게 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이 교회 가운데 평화가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왕노릇하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는 것은 심판관이 되게 해라 이 말이고요. 그 심판하는 자는 왕이니까, 왕이 심판하니까 왕이 되게 해. 평화가 왕이요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 하는데, 건축을 하려 하는데 교회 절반이 그거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의논을 묻자 이러고 덮으라는 말입니다. 아니 건축이 뭐 하나됨보다 더 중요하나? 그래서 평화가, 내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땅 사고 건축학과 할 때에 재직회를 열었더니 한 사람 빼고 다 하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그 주에 합시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혹시나 내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내가 서재에 들어가 버릴 테니까 다음 주에 장로님 중에서 누가 이 회의를 좀 주관해 가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예 안 나타날 테니까 결과만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한 사람 빼고 그 한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온 사람. 지금 온누리 교회 양산으로 옮긴 그 온누리 교회에서 온 분이었는데 그 한 사람 빼고는 다 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 건축이 중요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교회의 어떤 큰 요소들이 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그거 아니요, 그거 반대요 이렇게 하면 평화가 교회의 왕이 되게 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평화를 깨트리면서 무슨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뭐 하나님 계명이 분명한데 그 평화 지킨다고 계명을 안 지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요소가 아니라면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하고 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건축은요 해도 그뿐이고 안 해도 그뿐입니다. 그런 거는 평화가 왕노릇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도하는데 안 한다 한다 그런 거는 목사가 해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런 거는 목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라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러나 그런 진리 문제 아닌 모든 문제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다투는 문제 이런 거는 평화가 왕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관케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게 됐다면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절 뭡니까? 요거는 하나님 관계에서 입어야 될 옷입니다. 요거부터는 내일 주일이지요. 주일 예배에 여러분 모라가 가보고 가질 것 같으면 주일 예배를 좀 길게 하고요. 만약에 너무 많아서 안 가질 것 같으면 예정했던 대로 1부, 2부를 쪼개서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물론 기도하는 분이 와서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독론을 배웠는데 사복과 오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벗어야 될 옷이 있다 했습니다. 벗어야 될 옷은 아데미 섬길 때, 신을 섬길 때에 낳은 아데미가 낳은 자식들의 삶, 분리를 일으키는 삶들입니다. 입어야 될 삶,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됨을 입으려고 하는 생각부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 돼야지. 내가 이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 돼야지. 내가 이 무리들 가운데서 있어야지. 내가 사람과 사람을 엮는 자로 살아야지.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 줄 알고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평화는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은사로도 소문나고 말씀으로도 소문난 교회지만은 하나됨으로 더욱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